오늘은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결단한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우리 자화역사랑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데요. 벌써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13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좀 이 사람들 항상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선택한 것들을 참 귀히 여기셔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볼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고 하면 이 사람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는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성경으로만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는 모세 하면 위대한 지도자, 이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누구와 변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세기법, 그 모세오경, 모세가 쓴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신명이거든요. 거기까지 썼는데 출애굽기에 모든 것들이 쓰여진 사람, 모든 것 안에서 쓰여진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요. 또 이렇게 히브리서 많은 많은 율법이나 많은 어떤 법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조건 모세의 율법에 의해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출애굽기의 모든 것들을 모든 부분들이 쓰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출애굽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인류 문명과 신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단지 위대한 지도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대면하여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바로 그 자리에 즉사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대면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아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홀드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생애는 1년의 충격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삶이다. 그는 노예의 아들이었으나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의 아들로 자랐고 전사였으나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 애굽의 지혜와 교육을 배웠으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했다. 그는 도시 생활에 익숙했으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랑자였고 죄악의 유혹을 받았지만 경건함으로 승리하였다. 그는 말을 잘 못했지만 밤 깊고 배고픈 줄 모르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얘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목자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지팡이로 온 세상을 뒤흔들 만큼 무한한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이었고 바로 앞에서 도망자였으나 하늘나라의 사신이었다. 그는 율법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은혜의 선구자로 끝났다.
그는 노고산에서 그처럼 그리고 가고 싶었던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늘 품고 돌아갔지만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한복판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논한 사람이었다. 그의 장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장사 지내셨다. 되게 울림 있는 그런 모세 생애를 홀란드로 하는 홀드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산사나 설명으로는 모세 생애를 나타나기 사실은 더없이 부족합니다. 모세는 정말 그보다 더 탁월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아까 홀드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학자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장사 지내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저기였거든요. 무덤이었거든요.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낸 후에 혼자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갑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장사지냈다. 왜냐하면 모세가 무덤이 있거나 어떻게 되면 분명히 그 무덤을 신상하고 우상화되어서 그를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위대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애는 말하자면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친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삶이 마치기 그 전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강권적인 역사 안에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바구니에 실려 나일강이 띄어질 때부터 80세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임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또 애굽의 절대군주였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면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를 굴복시켰죠. 10가지 재앙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40년간의 광야를 인도하기까지 모세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막 살아서 이렇게 상상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정말 놀랍다라는 것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는 120세에 죽었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어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고, 그리고 예전에 불림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모세하면 놀라운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세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지만 그것과 더불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죠. 그죠? 때문에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단순히 오래 믿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과 결단을 내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은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뭐예요? 이 말 뭡니까? 단순히 뭐냐면 모세가 장성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고. 이게 단순히 신분을 거절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는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그 엄청난 권세가 되는 그런 기회를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오늘 왜 그러죠? 물즙 한 잔 물 한 번 마시고. 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책도 이만큼 몇 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몇백 장 되는 책권이 있는데 유대 역사를 어쨌든 기록한 사람인데, 바로의 공주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모세를 입양한 후에 그를 왕의 계승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즉 그는 뭐냐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구해준 바로의 공주는 바로의 무남 동녀, 즉 외동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왕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 말은 곧 이 공주가 왕궁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라나면서 점점 더 유망한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공주는 모세를 단순히 입양한 아들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위는 물려주지 못해도 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미래를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정성껏 키운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당대의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그 언어와 정치, 군사, 행정교육 등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 많은 교육들을 받았어요. 성경은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왕국 인재 코스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좀 상상이 가죠? 좀 이해가 가죠? 만약 그가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면 비록 왕이 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애굽의 권력 그 핵심부에서 들어가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권력이 정말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지 못합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은 모임의 리더의 자리, 교회의 직분, 직장의 팀장 자리까지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든 권력의 맛을 느끼면 쉽게 놓지 못합니다. 바로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무슨 사장을 했는데, 어디 사장을 했는데 어느 곳에서 일을 한다, 직원을 일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정치의 자리에 어떤 의원이 됐어. 사람들이 밀어줘서 의원이 됐어. 그러면은 뭔가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맨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힘이 들어가고 말투가 조금 바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의 부와 권세, 안락한 그 왕궁의 생활, 미래의 성공 가능성, 그 모든 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사람들이 붙잡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용기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참 믿음.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사랑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권력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한 번 손에 거머쥐면 놓기가 어렵습니다. 봐보세요. 그러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하나 밀어줘서 권력자로, 대통령이든 어떤 권력자를 세웠는데,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뭐 다 된 줄 알고, 뭐 무슨 사장 하면서 막 거들먹거리다가 그러다 참교육 당하는 거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권력을 자리를 잡으면 현실 지시를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왕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자,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애국 궁궐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했어요. 그는 왕국의 호화로운 식탁 대신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기 대신에 광야의 거친 음식을 택했어요. 좋은 옷, 요즘으로 말하면 실크, 예전으로 말하면 비단 옷, 뭐 이런 것 대신에 모래 바람을 부는 사막의 옷을 입었던 거예요. 사막을 견뎌야 되는 옷.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 별로 문제는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되지만, 편하게 될 수 있지만, 좋은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편하게 되지만,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으로 옮겨가는 건 누구나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이 불편한 시골 생활,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어떠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농사 열심히 했다 쳐요.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또 봐보세요. 시골 가면 어때요? 화장실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먹는 것도, 그러니까 옛날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스마트폰, 인터넷 없이 옛날 생활, 옛날의 그 시골, 그곳으로 간다고 했다면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됐을 거고, 참 여러 가지가 문제예요. 불편함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모세는 근데 세상의 그 최고의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가 가장 불편한 삶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런 거예요. 미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순종의 선택이었다. 모세는 거절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양 어머니 바로의 공주와의 정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어때요? 그를 죽음의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아들로 키웠어요. 바로왕이 다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라고, 다 나일강에 뛰어서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뛰어있는 아이를 구해주고 그를 건져내서 아들로 키웠다는 거죠. 모세가 궁궐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신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어머니의 은혜를, 양어머니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바로의 공주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지 않을까요? 모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어떻게 떠나가려고 하니?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목소리가 아마도 모세의 귀에 맴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 어머니와의 그 정, 믿음으로 그 정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은혜로 키워준 엄마. 때로는 사람의 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모세의 결단은 요셉과는 좀 대조적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요셉을 사용하셨죠. 반면에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의 길로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모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와 명예와 그 영화를, 좋은 그 환경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한 나라의 멸망을 막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구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단순한 어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와 좋은 환경 속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죠. 요셉의 총리직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도 요셉처럼 애굽의 권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한번 질문해 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고 왕의 딸의 아들이었고 왕의 계승의 가능성까지 있었던 그런 영향력,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조금만 마음이 바뀌었다면 애굽의 왕이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어서 요셉보다 더 크고 눈에 띄는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화려함과 부귀영화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함께 하는 그 길을 택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 안에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습니다. 왕궁의 부귀도 미래의 성공도 세상의 안전함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세상의 권력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버린 것은 어떤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얻기 위한 결단이었던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더 가치 있고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실 아무런 꿈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지금 CCM이라고 하지만 복음성가 가수는 어떨까? 지금으로 그러니까 또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CCM 사역자나 어떤 단체의 찬양 인도자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실력도 그리 좋지는 못했지만 근데 저를요 그때 어떤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저를 간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신 것을 알았을 때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 가족의 문제였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 전에 누나 넷의 아들 하나, 아버지 어머니는 나이 드신 노년의 나이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가족을 누가 책임질지 저는 막연하게 그랬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아들이고 나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막내이지만 그래도 이 곳의 장남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집안을 또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막연하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진짜 그냥 막연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런 거예요. 나의 생애는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때 부르심을 받을 때 아버지는 병원에 있었고 어머니는 기도회원에 가신 사이에 집안에 도둑을 두고 정말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게 단 한 번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지금 그런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돈은 누가 벌고 등등 정말 많은 것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책임질래? 내가 책임질까?
질문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대답할 기회도 안 주고 대답할 것도 아닌데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정말 맞는지 말씀으로 몇 번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적인 풀타임 간사의 삶을 선택했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을 또 했었으니까 목회자는 파트로 살아가게 되었었어요. 지금은 좀 다르죠. 그러나 그때의 삶은 저에게 참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도 돈도 없고 때로는 굶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때로는 이렇게 걸어 다녀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삶은 참 은혜였어요. 기쁨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해도 하나님 부르신 길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 그리고 열매 없어서 눈물 나는 그런 것들, 또 가족의 고난, 실패, 어떤 좌절, 저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일들. 그걸 늘어놓으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후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부르심 앞에서의 그 결단은 언제나 최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소명을 택했습니다. 그게만이 인생의 이유였고 존재의 의미였던 거예요. 모세가 세상의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높은 가치, 아까 얘기했죠?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뭐예요? 모세는 잠시 쾌락보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는 하늘의 상급이 어떤 땅의 부요함보다 어떤 부보다 더 가치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고 더 좋게만 보이니까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인기몰이에요. 저쪽으로 막 따라가요. 멋있다. 누가 어떤 말을 한번 잘하면 또 일로 가서 저렇대. 그럼 막 따라가요. 근데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먼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잘 나가고 누가 못 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그거고 지금 내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 영원한 것, 천국, 소망, 그것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다면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세상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구별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소명과 자리에서 부르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체부로서, 어떤 사람은 학원 강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하면서 그런 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계셨어요. 모세처럼 다 버려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셉처럼 그 자리를 통해서 빛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명예도 성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명예를 가진 사람은 명예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을 향해서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구하실 때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아멘.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가장 큰 즐거움은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 부요, 평안을 얻는 것, 편하게 사는 것,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것,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그래 나 해야지 할 거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상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의 이름은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즐겁게 기쁨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눈앞의 평안함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가장 어려운 일이지.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지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삶을 보면 전 그래서 모세가 참 존경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을 모세스라고 지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모세를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기억함으로 오늘 중요한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의 삶을 보면 참으로 위대한 멋진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 믿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두 부유한 것들까지도 다 권력까지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믿음, 모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앞의 유혹보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속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떠나야 할 것을 알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